다윗 왕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19명이면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 때문에 안 놀랍니다. 다시 할게요. 다윗 왕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19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입니다.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조각상 같아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머리털이 발뒤꿈치까지 내려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월등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한 아들입니다. 그와 같은 압살롬에게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 다말입니다. 어느 날 다말이 어머니가 다른 암논이라는 오라버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성폭행한 암논이 성폭행당한 다말과 결혼하면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은 다말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은 성폭행한 후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다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난 다말은 일생 동안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이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존재가 아버지라는 이름이지요.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왕자 신분으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 신분으로 복권이 되었으나 마음이 늘 가시방석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형제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 있는 대로 가요, 없는 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옥이라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로 간다. 거기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 죄가 없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회개를 함으로 그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으로 바뀌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이 늘 가시방석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처리해야 할 백성들의 민원 해결을 압살롬이 대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 왕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하니라. 그 사람이 뭐 물건만 도둑질한 게 아니고 압살롬은 백성들, 다윗 왕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이 도둑질했다. 마음을 도둑질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통치자인 다윗 왕에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를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윗은 10%밖에 안 되고 압살롬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살롬이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압살롬의 반란은 백성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론조사에서 90% 나왔으니까. 대통령도 여론조사에서 프로테지가 높으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는 해가 되고 압살롬은 뜨는 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 왕 일행이 바후림 지역을 지나갈 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모두 죽었습니다. 시므이도 사울 왕의 친족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배려로 시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 다윗 왕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은인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다윗 왕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소리 질러댑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에게 돌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막 그러면서 막 비웃고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 저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뜨는 해인 압살롬에게 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행동을 보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록 우리는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지요. 그렇지요? 지렁이가 왜 꿈틀거린다고요? 덜 밟아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거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꿈틀거리지 못하게 밟아버리겠다. 아비새 장군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은 비정상적인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뒤로하고 다윗 일행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쫓겨다니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을 돕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준비합니다. 먹을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제공합니다. 굶주리고 지친 다윗 일행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압살롬 군대가 패배하고 다윗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가 어렵지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내 가슴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요. 결국은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 왕은 승리해서 이제 반란군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시므이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지파, 다윗 왕의 친척들이지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다윗의 친척들을 데려온 거예요. 시므이는 유다 사람만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명씩 동원해서 대환영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시므이 지파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보고 이번에도 아비새 장군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내가 시므이를 죽이면 나는 시므이하고 동급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누가 나한테 말도 아닌 거짓말 보태가지고 말도 아닌 공격을 해와요. 내가 대꾸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시므이를 죽이면 다윗이 시므이하고 동급이 된다. 그러므로 난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시므이하고 다윗 중에 누가 힘이 있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죠. 왕이니까요. 시므이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전도사님이 내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멍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에 내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너 한 달 있으면 목사 안수 받지? 예.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못 받아. 그러면 내가 힘이 있냐? 자네가 힘이 있나? 목사님이 힘이 있으시지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야.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하고 내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므이를 안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다윗 왕을 두 번째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였습니다. 당시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도우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인심은 온통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세상 인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생각할 때 바르실레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벼슬과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지금은 80이면요 노인정에 가서 심부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 당시 80이면요 아주 노인이죠. 지금 한 90 넘은 노인입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왕께서 요단을 건너가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와 다윗 왕은 피차 축복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쫓겨다니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시므이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상식 밖의 시므이 행동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원치 않는 환경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 원치 않는 환경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므이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다.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거주지 제한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안 떠났습니다.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러 가드로 갔습니다. 거주지 이탈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므이의 죽음이 거주지 이탈 때문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아니, 제가 거주지 이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지요? 그럼 대답하세요. 시므이가 거주지 이탈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먹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난 사실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은 그 전에 무슨 행동을 해요? 안 되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해요? 잘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아니, 순종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종을 안 하죠. 그러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저 1년에 2번 나오던 교인이 아유, 그냥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먼저 무슨 행동을 해요?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는요, 심판 솔로몬이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살으라 그랬는데 가드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어놓고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축복의 열매를 먹을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의 열매를 먹을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발견하지 말고 자신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누군가 조사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들 결혼할 때 박 목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왔으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을 아는 이상 나는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들 결혼식 때 박 목사는 안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 목사님을 예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저희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왔다, 그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대가를 계산하고 도우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언제부터 망가집니까? 대가를 요구할 때부터 부부는 망가집니다. 물론 서로 도와야지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러나 피차 그 조건으로 희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가 없이 희생할 때가 신혼 때지요. 그래서 신혼 때만 안 싸웠잖아요.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바르실레는 세상 인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때가 되어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승리했습니다. 사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승리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선행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면 희생도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면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대가를 요구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복이,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대가를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